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성적표. 오늘 남편분들이 성적표 받는 날입니다. 힘을 얻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기관, 영광스러운 기관이죠. 하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 또 하나가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의 디자인한 그 안에 DNA를 심어 놓았죠. 거룩한 의도와 계획 그리고 축복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 생활을 긴장이나 갈등 또 불만족과 권태 인생의 무거운 부담으로 가정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고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도구로 그 가정, 부부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건강하게 되는 비결을 부부를 통해서 소개하는데, 본문 단락은 읽기는 7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구성이 되는데, 눈으로 좀 보시면 1절에서 6절은 누구들에게 한 얘기냐? 아내들에게 한 얘기죠. 아내들에게 쭉 얘기한 것이고, 7절은 남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대할 때 조금 너무 이게 남성 편향적이지 않나? 왜 아내들에게는 몇 절을요? 6절, 9, 9절절이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남편들에게는 한 절만 딱 얘기하느냐? 또 이걸 지은 베드로가 남자지 않느냐? 그죠? 아무래도 어디로 치우친 것 같아요? 남자 쪽으로 좀 치우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설교하는 담임 목사님도 누구나 또 남자잖아요. 또 남자 편 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보면 알겠지만 이 7절 한 절이에요, 엄청난 무게가 있습니다. 앞에 6절보다 더 깊이 있는 책임감과 의무, 책무가 이 7절 한 절에 담겨져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5월 21일은 5월 달에 둘이 하나 됨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 부부의 날인데 맞이해서 오늘 좀 자매들은 좀 쉼을 누리기 위해서 1절에서 6절은 설교를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7절만, 특히 남편들의 책무에 대해서만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를 지지하지 않죠.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높여주고, 그렇게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우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우고 낮고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히려 상호적인 원리, 동등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만 다루는 것으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죠. 특별히 가정, 부부 관계 속에서 한쪽의 행복, 한쪽의 불행,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부부는 함께 행복하든지 함께 불행한 거예요. 한 사람이 힘들면 어떻게요? 다른 배우자도 힘든 거예요. 나만 힘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라도 아니에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공동 운명체로 부르셨다. 성경에 보니까 남성을 특별히 아내의 머리로 소개하고 있죠. 또 여성들에게 순종해라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남성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책임을 이제 중하게 얘기하는 거죠. 한 가정의 리더십이 남성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남성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뭡니까? 책임을 강조한 거예요.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상반절의 자막을 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죠?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갈 때 이 남편이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 지식을 따라야 한다. 여러분,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지식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진짜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사람 누구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이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또 존중히 여겨주고 어떻게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몰라서 못 사랑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베드로는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아내를 향하여 남편이 가져야 할 중요한 기준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다.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어떻게 존중할 수가 없다. 무례하죠. 지식이 없는 사랑이 되게 무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이해에 대한 개념인데, 관계 안에서 상처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해의 부족이죠.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의 부족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서로 아는 듯 하는데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존 그레이의 책이 있는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어요. 전혀 다른 이제 별나라잖아요. 화성, 금성이. 거기서 온 사람들이 만나서 살아가는 것, 그죠?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부부로 비유를 하는데, 화성에서 온 남자이니까 어떻게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맞을 리가 없죠. 너무 다르다는 거죠. 너무 다르죠. 그래서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평행선을 걷게 되겠죠. 다 자기 주장만 하게 되니까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혼란은 계속되고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무지가 불행의 어떻게 씨앗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진짜 편하게 아내와 함께 이렇게 대화할 때가 있죠. 남편들이요, 편안하게. 그 남편들이 이제 아내로부터 그 아내가 가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할 때가 있어요. 편안하게 막 얘기할 때.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남편들이 주로 그렇게 말한대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을 몰랐대요. 네. 아주 나쁜 남편이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아내를 힘들게 할 사람은 없죠. 진짜 그 사람은 나쁜 남편이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힘들게 하느냐? 아내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잘 몰라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힘들게 한다. 그래서 남편들은 여성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훨씬 많이 하셔야 돼요. 훨씬 많이 하셔야 되죠. 왜?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지식을 따라 사랑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아내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남성을 알아야 되고 상당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남자가 뭔지 공부하는 게 필요하죠. 어느 분야든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한데, 특별히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해는요, 사실 자라면서 사전 학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무지함으로 아내들을 대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죠. 잘 모르고 하니까. 저도 이제 돌아보니까 결혼 초기에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26세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신대원 대학원에 다닐 때니까 여성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부족했어요. 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요즘은 뭡니까? 뭐 결혼 예비 학교, 뭐 데이트 학교, 뭐 가정 행복학교 학교들이 있죠. 가르쳐 주는 학교들이 있죠.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책도 많지가 않았고, 이제 본 게 뭐냐? 부모님이죠, 부모님. 한국의 부모님들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대부분 전통적이고 봉건적이며 가부장적이죠.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들이 사실 좋은 성경적인 모델,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유교적인 사상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집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어디 외출하려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가방을 들고 있고 이미 외출하려고 그죠? 딱 들고 있고, 어머니는 화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밖에서 뭐 하냐고, 빨리 안 나오냐고, 뭐 우리 거울은 오래 보고 있냐고. 결혼을 한 지 60년이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몰라요. 아버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최소한 1시간 반은 시간을 할애해 줘야지.
우리 아버지가 결혼한 지 60년 됐는데 그렇게 1시간만을 할애주는 거 모르는 거예요. 마음은 어머니 되게 사랑해요. 근데 안 그래요. 막 재촉하는 거예요. 뭐 외출할 때마다 어머니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좀 화장 좀 하자, 화장 좀. 이게 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터치도 좀 잘 돼야 되고. 예. 저도 결혼했어요. 이제 잘 모르니까 남자들은 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빨리 가야 돼요. 그래갖고 뭐니까 머리 감고 1시간 기다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뭐 합니까? 아내들은 뭐 합니까? 남자는 목적지에 가는 게 중요하지만 여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준비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즐겨요. 그러니까 이미 화장을 하면서 여행이 시작된 거죠, 그죠? 그렇잖아. 막 즐거워. 노래도 좀 부르고 뭡니까? 뭘 입고 갈지, 옷도 많지 않으면서 뭘 입고 갈지 뭐 이렇게 재보기도 하고, 그죠? 냈다 넣었다 냈다 하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발을 고를지, 뭐 어떤 모자가 어울릴지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어떻게 행복에 빠져드는 거죠. 이미 시작된 거,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만들었던 그게 여자나 아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남자는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여자를 너무 모르는 남자가 그 행복을 깨뜨리죠. 그죠? 그렇죠? 아버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발 좀 어머니로 하여금 화장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야지. 1시간 반. 나중에 제가 알고는요, 아내가 다 옷 갈아입고 신발 고를 때쯤 그때 제가 머리 감습니다. 그때 머리 감고 옷 입고, 그래도 제가 더 빨라요. 남자들은 5분 안에 사실 끝나거든요. 털고 나가면 되니까. 여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좀 화장하라고, 천천히 하라고 그렇게 해야지. 이걸 모르고 막 재촉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지식이 없으면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오래 했다고 60년 동안 살면 뭐합니까? 모르는데 그게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이죠. 여성이란 존재에 대한 이해와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기본적인 이해 없이 이 가정을 시작한다는 게 되게 위험한 것이죠. 서로 막연히 배우자가 나에게 어떻게 잘해주겠지, 그 마음만 가지고 만나보면은 서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배우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결국은 자연히 뭡니까?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근데 결혼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중심적이 되었으면 결혼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두 남녀가 만나서 끊임없는 팽팽한 긴장과 대립과 갈등을 겪고 그게 쌓여서 어느 날 폭발하면 어떻게 해요? 결과가 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우리에게 짧은 한 구절이지만 중요한 여자에 대한 정보, 여자에 대한 이해를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첫 번째가 본문 상반절에 나오는데, 자 보시면요,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 소개하죠. 더 연약한 그릇이다. 따라합니다. 연약한 그릇. 이게 여성을 비하하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요, 사실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강인한 면이 있잖아요. 제가 이래 볼 때 아내가 어떤 날 마음을 딱 먹고 뭔가를 딱 할 때 되게 강합니다. 아, 아내가 강하구나 그런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부분입니다. 육체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을 좀 얘기하는 건데, 연약한 그릇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그릇은 특징이 뭡니까? 깨어지기 쉽다는 것이죠. 깨어지기 쉽다. 마구 다루어도 되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아주 소중하게, 아주 부드럽게, 귀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게 여자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릇은 뭐 깨어지면은 바꾸기야 하겠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데. 그래서 어떻게요? 깨어져 버리면 이 복구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특별히 육체적 관점에서 남자들은 힘으로 아내를 어떻게요? 다루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연약한 그릇이니까. 실제로 여러분 여자들은 몸이 아픕니다. 조금만 터치해도 몸이 아파요. 남자는 그걸 몰라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남자의 힘은 뭐 가끔 언제 씁니까? 도둑 잡을 때나 뭐 무거운 짐 들 때 뭐 그때 힘쓰고, 연약한 아내를 다루기 위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외가제 얘기를 하는 통계를 보니까, 목회와 신학 통계를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 오래 하고 교회 중직이고 아주 교회에서 오래 한 존경받는데 집에서 가정 폭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떠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얼마나 어떻게 사람을 때려요, 사람을.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연약한 그릇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성다움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성들은 정서적으로 이제 섬세함이 있죠. 이 섬세함이 때로는 상처를 입기 쉽죠. 일반적으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마음의 질병에 더 많이 걸린다고 하죠. 우울증만 해도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걸릴 확률이 통계해 보니까 2~3배가 높아요. 그렇죠? 감정의 기복이, 특별히 이제 갱년기 되면 이게 뭐 하루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호호 하다가 또 이래 있다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육체적인 질병도 사실은 마음의 병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통계 보니까 암도 그렇죠. 암도 마음의 병에서 온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아내들이 겪는 그 마음의 병들은 대체로 뭡니까? 누가 제공하냐? 남성들이 제공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내는 다양한 형태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자들은 되게 이렇게 정서가 세심하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표현 한번 이렇게 여러 형태로 마음을 표현하는데 남편이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내에서 막 아내는 골마 터지고 있는데 남편이 잘 몰라요. 남편의 반복된 무관심이 아내의 마음의 병을 키우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의 얼굴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 남편이 누구인지가 그 아내의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남편의 인격과 남편의 아내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아내의 얼굴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의 얼굴은 오늘 제목처럼 뭡니까? 남편의 성적표예요. 저도 이제 아내와 31년째 살고 있는데 31년 동안 가꾼 꽃이에요. 활짝 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얼굴에 구김이 있고 그늘짐이 있고 자꾸 눈치 보고 불안함이 있고,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지지와 격려를 받은 아내는요 당당합니다. 자존감이 딱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고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왜 아내의 얼굴을 어둡게 만들어요? 오늘 남편들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왜냐하면 성경이 저는 그런 마음은 이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아내의 얼굴을 어둡게 하면 안 돼요. 밝게 만들어야지. 아멘도 안 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성분들이 좀 힘을 내시고 기 좀 사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길을 살려줘야죠. 아내의 길을.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의 길을 살려주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한한 사랑과 격려와 지지를 받은 아내는요 그 얼굴이 빛이 나요. 빛이 납니다. 자신감도 있고 그 얼굴에서 고귀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에 그 인격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내에게서 나는 인격의 향기를 맡는 남편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아내가 안 그런 거예요. 마음이 어둠이 있고 그늘짐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탄식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 남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남편의 말 한마디가 아내의 영혼에 큰 영향을 미치죠. 여성들은 외모에 관심이 민감하죠. 남자들은 뭐 이발소 갔다 오면은 뭐 별로 신경을 잘 안 쓰는데 아내들은 반드시 머리가 잘 됐는가 안 됐는가를 남편에게 묻습니다. 바로 못 물으니까 뭐 어차피 앞에 왔다 갔다 하고 머리를 뭐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머리 했다 이거 좀 뭘 피드백을 달라 합니까? 칭찬해 달라 그거 아니에요? 남편에게 긍정적인 답법을 자주 듣는 아내들은 자존감이 높죠. 당신 참 마음껏 해봐. 그거 좋은데. 당신 이런 은사가 있네. 해봐. 그런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막 시도하잖아요. 적극적으로 남편이 아내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울증을 앓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어요. 아내는 남편의 칭찬을 들으면서 낮은 자존감이 치유되죠. 여러분, 아담이 아내를 만났을 때 첫 번째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칭찬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최고의 칭찬이에요. 남편은요 아내를 칭찬만 하시고 격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내들이 막 회복되잖아요. 남편의 긍정적인 언어는 너무 중요하죠. 여성들은 남성에 비하여 하는 것은 청각적이죠. 듣는데 되게 예민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은 배우자의 약점이 드러나기도 당연하죠.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단점보다는 그 장점을 보기로 결정하고 반복적으로 뭡니까? 칭찬과 격려를 할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의 안정감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하나됨, 온전히 하나됨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내들은요, 작은 것에 상처를 입고 작은 것에 행복을 얻죠. 그래서 특히 남성들의 무한한 격려와 지지, 칭찬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는 여자에 대한 이해 두 번째가 중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자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따라합니다. 귀히 여기라. 아내에 대해서 앞에 먼저 정의를 내리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가 아내이다. 그렇죠? 근데 그 아내를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긴다라는 것은 약하니까 좀 도와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뭡니까? 존중히 여기라. 따르면 존중히 여기라. 존중히, 아내는요 존중히 여길 대상이에요. 깊은 관심을 쏟아줘라 같은 의미입니다. 깊은 관심을 쏟아줘라. 여러분, 아내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하죠. 아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남편의 무관심이죠. 사랑의 반대말은 여러분 알고 있죠? 미움이 아니잖아요. 무관심이잖아요. 몸이 아프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자기 몸이 아픈 것이 보여요. 그런데 남편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건 섭섭한 거죠. 이 마음에 벌써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에 내가 같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아내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죠? 사실 남자와 여자의 관심 분야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르고 관점의 차이도 달라요. 그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의 여자 보면요, 남자들은 고민거리가 있으면요 동굴로 들어가게 돼 있어. 동굴로 막 고민해요. 여자는 고민거리가 있으면 절대로 동굴로 안 들어갑니다. 밖에 나가서 떠들기 시작하잖아. 막 친구 불러 모아갖고 3시간씩 얘기해야 이게 해결이 돼요. 남자는 아닙니다. 남자는 혼자 생각할 시간을 줘야 돼요. 완전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과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도 다르고 처리하는 방식도 다 달라요. 그래서 남성들은요, 뭐 생일이나 기념일 있잖아요. 그거 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내들은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내가 중요한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렇게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귀히 여겨주기를 원하는 거죠. 여자분들은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는 대화죠. 대화 자체를 매우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얘기할 때 매우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자가 들으면 웃겨요. 별로 중요한 주제가 아닌데도 저렇게 기뻐하면서 그것도 몇 시간씩 저 주제 가지고 얘기해요. 남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는요 빨리 결론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 답이 뭔데 그래요? 결론이 뭐고? 결론을 물어요.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남편들은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뭐 했어? 오늘 누구 만났어? 누구랑 전화했어? 오늘 무슨 생각해서? 자꾸 남편은 질문만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떡해요? 뭐 먹으면서 들으면 되잖아요. 왜? 질문했으니까 마음껏 얘기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여성들의 불평 중 하나가 남편이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는다.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는다. 그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다. 나 다 듣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진지하게 안 들은 거예요. 그게 또 남자입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여성분들 좀 이해하시고 자꾸 얘기해 주셔야 되죠. 그죠? 귀히 여긴다, 이 곧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이겁니다. 마음을 읽어준다. 마음을 읽어준다. 작은 것에 관심을 가져주고 아내가 이야기할 때 반응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죠. 그게 듣는 것이다. 그렇죠?
아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마음을 알아주는 것. 말할 때 남편이 뭡니까?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의해 주는 것이죠.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린 것 같네요. 그 말은 뭡니까? 마음이 좀 약간 울적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인데 마음을 전했는데, 근데 이 남편이 하는 말이 그 마음은 몰라주고 하늘 보면 모르나? 전혀 엉뚱한 말. 몰라도 남편들은 너무 잘 모르는 거죠. 모르면 어떡해요? 이게 사랑을 못 하잖아요. 지식이 없는데. 아내가 요즘 당신이 늦게 들어오니까 좀 심심해요라고 말하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죠.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요.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뜻인데. 근데 남편들은 그러니까 팔자 좋네, 늘어졌네. 아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공감에만 줘도, 그것만 공감만 해줘도 관계 문제의 상당은 풀어지는 것이죠. 아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물론 돈도 원하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뭡니까? 남편의 자그마한 세심한 관심이에요. 관심이에요. 특히 아플 때 제 아내가 좀 한 주간 몸살 못 간 게 했는데, 제가 오늘 설교하고 오늘 전에 카톡 남겨놨어요. 교회 오면은 당신을 위해서 약병을 하나 갖다 놔서 이걸 꼭 먹고 사법에 오라고. 오니까 뭡니까? 약병을 다 뜯어 먹고 이렇게 하니까 찐하대 하면서 먹었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자그마한 세심한 관심이잖아요. 카톡 문자 하나, 말 한마디 하나. 요즘은 카톡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말 뭐 이렇게 녹음해서 들려줄 수도 있고 뭘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부부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려 할 때 수고를 해야 되죠. 살면서 이 배우자에 대한 지식을 계속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그를 이해하려는 하는 노력을 해서 거기에 어떻게요? 거기서 얻는 정보들을 계속 축적해, 그게 아내에 대한 지식을 계속 쌓아가야 되죠. 뭘 좋아하는지, 그죠? 그래서 내 방식으로 상대를 대하는 게 아니죠. 상대의 방식으로 어떻게 다가가는 거. 그의 관심과 또 기호와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의 좋은 가치와 그걸 어떻게 마음을 나눌 때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그렇게 말해요. 내 방식으로 사랑해 놓고는 어떻게요?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상대는 문제는 전혀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제 같은 경우는 사랑의 언어가 이제 칭찬 들을 때 사랑을 많이 받고, 두 번째는 함께 할 때, 함께하는 시간이 제 사랑의 언어예요. 제 아내는요 선물이 사랑의 언어예요. 그래서 아무리 같이 있어서도 선물을 안 주면 뭔가 섭섭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물을 주면서 같이 있으면서 칭찬을 주면 아내는 너무 행복해하는, 선물에 뭐 큰 게 자그마한 거. 아내의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알아야, 지식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없잖아요. 마음은 사랑을 알아요. 근데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평생을 살고도 뭡니까? 황혼 이혼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나는 당신한테 사랑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데. 근데 뭡니까?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지식이 없는 사랑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는 여자에 대한 세 번째 이해가 본문 하반절에 나옵니다. 자막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왜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다른 게 아니죠.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원리죠. 부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갈등이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이다. 잘 들으세요. 영적인 온도가 부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갈등들이 자주 일어난다면 그 안에 뭡니까? 영적인 문제가, 곧 뭡니까? 사탄의 공격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여러분 사탄이 너무 싫어합니다. 부부만 딱 하나 되어지면 뭡니까? 가정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 공동체가 다 건강하게 되니까 제일 집중해서 공격하는 게 부부입니다. 제일 중요한 기초, 부부를 공격해요. 갈등이 생기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신자에게 가장 큰 위기는 기도가 막히는 것이고, 기도의 문이 막히면은 다른 것도 다 막히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부가 함께 기도한다면 사실 무서울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부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치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는 거, 그죠?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는 거, 그게 가장 좋으며 중요한 것이죠.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거. 함께 할 시간들이 없는 거 알아요. 아침에도 쉽게 없고, 그래도 짧지만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거기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부부의 하나됨의 놀라운 힘이죠. 막힘없는 기도 생활로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될 때 깊은 행복감, 일치감, 깊은 행복감,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가정에 깊은 행복감이, 일치감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점점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함께 지어져 가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죠. 다름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그 다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죠. 결혼은 여러분 완성된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게 아니에요. 미완성의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조율을 해가는 가정, 조율을 하며 하모니를 이루어 가요. 근데 그렇게까지 세월이 걸려요. 또 오래 인내하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수없는 시행착오와 어떻게 인내가 필요한 작업인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많은 헌신이 필요한 것이 바로 가정이고 부부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니까. 이 순례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반자와 함께 건강하게 함께 계속 지어져 가시길 축원합니다. 절대로 이런 배우자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남모를, 그렇잖아요. 부부관계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거기서 많은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부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고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 성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그 자리 다 일어서시어서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한 같이 찬양합니다.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한 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한 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서로 용납하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라. 2절입니다. 서로 아껴주라. 네. 서로 아껴주라, 주 너를 사랑한 같이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주 너를 위로한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삶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의 복이 되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아껴주고 서로 보호하고 지지하고 격려함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부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의 아내들이 주여 얼굴빛에 빛이 환히 비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도우시고 아버지 마음이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지지받고 보호받고 격려받아서 주여 얼굴에 빛이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부부요, 행복한 가정이요, 행복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아껴지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연합하고 기다려주고 온유함으로 참아주고 아버지 함께 주여 지어져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우리 온 가정들이 구하게 온 성도들이 아버지 부부관계와 주여 자식들이 주여 아름다운 가정의 역사를 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유업을 받을 귀한 아버지 함께 동역자인 줄로 믿고 서로 주여 귀히 여기고 주여 아껴주고 아버지 함께 지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부부가 너무너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자녀들도 행복하게 원하실진데 우리 가정에 주님 오셔서 친히 일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주님 주여 치료하셔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건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가정마다 100배의 열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내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들이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들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이 얼굴에 환히 꽃으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은 주여 지식을 더 쌓게 도우시고 더 깊이 배려하고 아버지여 관심 가져주고 아버지 귀히 여기고 아버지 존중히 여겨서 함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지어져가는 온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양 부안교에서 자라는 우리 가정 자녀들 손들 주어 복 주셔서 자녀들이 행복하게 도우시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성경적인 가치관과 살아남을 봄을 통해서 그들도 행복한 가정 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아버지여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유업을 받을 귀한 배우자로서 주 앞에서 주여 서로 아끼고 보호해주고 격려하고 지지하여서 건강한 공동체로 행복한 공동체로 지어져가기를 소원하는 온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대의 손